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곧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자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5장도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보통 힘, 능력, 주권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팎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앞뒤로 꽉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꽉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7인으로 봉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인으로 봉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완전수를 일컫는 7번을 봉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은 큰 것처럼 보이고 자그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계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계획은 큰 일처럼 보이고 누군가를 향한 계획은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중요하게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계획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나 명예의 크기나 유명세 크기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판단할 때도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그 교회의 저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계획이 소중하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존귀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다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이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크고 작은 일, 귀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눕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군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7인으로 봉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두루마리 있는 내용을 이 세상에 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군가 펼쳐야 되는데 그것을 펼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여기 보면 내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계획을 성취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요한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음침한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악한 일들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하던 사람도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오해와 불신들이 싹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 이루어지고 사단의 악한 계략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런 마음에 아파하며 요한이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흔히 하는 말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나만 안 다쳤으면 됐고 우리 가족만 안 다쳤으면 돼라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사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상황을 자신 개인만은 잘 넘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나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지를 돌아보니 그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의 영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요? 일본의 침략 속에 많은 사람이 손을 놓고 있었지만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싸웠던 독립군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세상을 위한 영적인 독립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 위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위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게 되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이 없음을 본 요한이 울 때 장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7, 완전수 7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 가지고 계신 권세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 영이 7 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7 눈은 또 여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좀 뒤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7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7, 7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능력, 부족함 없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뜻을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검은 고를 들고 있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 대접이 무엇이죠? 금 대접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떼는 순간, 오픈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성도들의 눈물 섞였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호자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 교회에서 나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세상을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통일이 금방 이루어지겠냐? 라고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남편이 자꾸 저한테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실력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중국에 갇혀 있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성함 이름이 신마띠아 선교사님입니다. 그 신마띠아 선교사님이 석방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갇히게 되었었는데 그 선교사님에서 사실 그 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때마다 기도하고 기회될 때마다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날 이 선교사님이 풀려나게 되었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고 함께 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상황이 좋아져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풀려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선교사님이 어떤 분은 1년 만에 풀려나기도 하고 1년 6개월 만에 풀려나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몇몇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풀려나는 과정, 그리고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분들 자주 보게 됩니다.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 대접 앞에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간직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능력과 가장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10사람이 없을 때 그걸 보며 울었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기도가 머지않은 시점에 각자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 앞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